요한계시록 1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를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넣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도 이 뱀과 그 여자의 그 남은 후손들과의 그 전쟁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 귀에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이야기로 좀 풀어서 잘 해석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기뻐 뛰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다름질할 때마다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잘 풀어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돼서 기록됐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짝입니다. 외국 영화를 따질 것 같으면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자막이고 그림도 중요하지만 자막이 더 중요하시죠. 그죠? 그 자막이 그 그림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자막이 없으면은 자기 의미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의미대로. 근데 그 자막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막이 있다 이 얘기는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신약이 자막과 같은 거예요. 자막과. 그래서 특히 이 요한계시록 구약적 배경을 모르면 절대 해석 불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이 뱀과의 이 전쟁이 오늘은 이제 뱀과의 전쟁인데 이건 이미 구약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했죠.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 에덴 동산은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하냐? 교회예요, 교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뭡니까? 2분론과 3분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이제 빠진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그래요. 영혼과 몸이 있다 이렇게 하는 2분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 6 이렇게 3분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2분론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3분론에도 문제 안 되고 2분론에도 문제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영혼 6을 그냥 우리 인체의 걸로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구약의 성경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바깥이 있다. 그게 에덴이 곧 뭐냐? 영의 세계고 동산은 혼의 세계고 동산 바깥은 육의 세계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몸과 영혼 이렇게 구분할 때는 에덴 동산이 하나고 동산 바깥이 하나고. 이걸 성막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이게 둘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소를 반으로 똑똑히 할 것 같으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둘을 하나로 말할 때는 그냥 성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구분을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죠. 그럼 지성소와 성소를 영혼이라 그러고 뜰을 육이라 그러고. 그럼 이해되죠. 그죠? 예. 그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안에서 에덴 동산이. 그럼 이 에덴 동산 안에서 구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뱀과 여자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예. 뭐 말이 전쟁인데 여자가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미혹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구약을 실패해요. 실패인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을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라곤이고 신약은 복락곤이고. 그 잃어버렸던 것을 누가 찾아주느냐? 예수님 와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언약의 구원의 여정이 뭐예요? 제 아래 버려졌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찾아져 나서 천국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 뭐냐? 버려진 상태에 있다가 다시 되찾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과 여자와의 그 관계에서 보여준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뱀이 지금 여기 12장에서는 하늘을 보니까 붉은 용이 있는데 그 용이 누구하고 싸워서 쫓겨났어요? 미가엘하고 싸워 쫓겨났어요. 그 미가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고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실제 미가엘과 싸웠는데 그 미가엘을 누구를 예표를 하느냐?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지금 뭡니까? 계시록 12장에 이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거. 이게 꼭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해 가지고서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을 쫓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내 버렸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것 같으면은 그 에덴 동산이고 뭐냐? 계시록 12장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에서 지금 누가 쫓겨났느냐? 뱀이 하나님이 저주한 그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살게 했는데 아담이 살아갈 그 땅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저주해버렸죠. 그럼 아담이 살아갈 그 땅이 저주받은 그 땅이고 뭐냐? 죄인들이 살아간 땅이란 말이죠. 지금 이 계시록 12장도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서 뱀이 어떻게 돼? 이 용이 어떻게 됐어요? 미가엘에게 전쟁해가지고 저 가지고 이렇게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쫓겨난 것하고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뱀이 땅으로 쫓겨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 12장에 뱀이 쫓겨진 그 땅이 곧 뭐냐? 구약식으로 하면 에덴 동산 바깥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할 것이라고. 그게 인류 역사는 곧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의 역사라니까. 예. 인류가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집안 속에 담아놨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그 집안이 아담의 집안에서 가인과 아벨의 전쟁으로 나타났다. 가인과 아벨의 전쟁. 말이 전쟁인데 일방적으로 당해요. 일방적으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둘이 싸우면은 말로는 싸운다 그러는데 양은 일방적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양은 기질 자체가 공격성이 없어요. 염소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염소는 뒤를 받으면 양들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그 도망다닌다. 그 우는 게 뭐냐? 목자한테 이 새끼 좀 말려주세요. 얘 지금 날 괴롭혀요. 그럼 우리가 마귀로부터 당할 것 같으면 같이 맞받아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양의 울음소리예요. 양의 울음소리.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렵다, 쉽다?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얘기는, 아, 내가 예수님의 양이구나. 쉬운 말로. 이 복음이 들려진다.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맞구나. 먼저 뭐 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느냐? 머리로 와요. 지적 이해로 온다니까. 지적 이해로 왔다가,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율법은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으로 오면 뭐가 되냐? 이 안으로 쑥 들어와. 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온다니까. 이 말씀이, 구약은 그냥 문자라는 책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켰는데,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문자가 우리의 신비의 판에 새겨진다니까. 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린다니까. 이거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서.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린다니까. 쑥 들어와 버린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듯이 우리도 말씀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약속한 그 나라로 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요한복음 강연을 하면서 우편배달부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하냐?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쓸 때 옛날 전보 치는 거 썼는데, 전보 치는 거. 그건 실제 제 경험이거든. 서울에 가가지고서 주소를 몰라가지고서 집을 못 찾아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들은 것이 뭐냐면은 우체국에 가가지고서 전보를 쳐라. 그럼 전보 치면 우체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간다, 즉시로 간다. 그래서 나는 우체부 뒤로 쫄쫄쫄 따라다니면은 그 집에, 그 우체부는 전보를 갖다 주는데 나는 그때 내비게이션이라니까. 그 인간 내비게이션을 최초로 쓴 사람이 제 사람. 그렇게 해서 딱 도착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예수님 인간이 아니니까 이거 신이고 인간인 건데, 예수님께서 내비게이션,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내비게이션으로 와가지고서 우리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쫄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가지고서 하면서 우리는 한다. 그럼 우리는 그 콧뚜레 된 이 같이, 코를 여러분들 소를 콧뚜레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못 잡아요. 그 콧뚜레 딱 하면 아이라도 끌고 간다니까. 이거 안 하면 장정도 못 해. 그래서 소가 나아질 것 같으면 콧뚜레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콧뚜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서 뭐 하냐? 콧뚜레를 시키는 거예요. 콧뚜레를 시키고. 구약의 율법에는 콧뚜레가 없었다니까. 야생마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콧뚜레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는 도망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끌고 가면 우리는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예요. 아 하면서 딸려가는. 염증풀이 다 온 거예요. 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신자의 인생. 그런데 이게 대박이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게 어디 갔겠어요?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저 위에 계셔. 그래서 지금 콧뚜레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땡기고 있다.
땡기고 있다. 우리 낚싯줄 걸린 거예요. 걸려가요. 도망 못 가. 절대로 도망 못 간다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절대 빼앗을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 내 거 이럴 것 같으면 게임 오버예요. 이게 들려지죠? 하나님이 내 새끼다 해서 호적에 따올 것 같으면 파내는 게 없어요. 호적에 올릴 때는 은혜를 올리는 거예요. 출생하면 올리는 거예요. 네가 10년 커가지고 잘못된 패낸다 없어. 하나님 한번 올리면 일수불태라. 하나님 한번 올릴 것 같으면 도장 찍을 것 같으면 그 번복할 수 없어.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우리를 누구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 오전 시간에 설교했듯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 나는 간 곳이 없고 그 은혜를 의인화하면 누구냐. 예수로. 아멘.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크면은 예수를 닮는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자식이 크면은 아버지를 닮아. 어느 날 제가 거울 앞에 서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됐네. 우리 아버지가 딱 계신다. 지금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없고 누가 보이냐? 우리 아버지가 보인다니까. 예. 얼라 때는 아버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게 점점 자라가는 게 뭐냐.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님들은 엄마 닮아가고. 하는 게 꼭 엄마하고 똑같지도 않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DNA가 같으니까 그렇지. DNA가 틀리면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앱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 그게 정상이 지앱이 하는 거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DNA 검색해봐요, 지금. 똑같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품고 살면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화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날까지 이루어 갔어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니까.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짐승 새끼 사람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놈들이 죄 아래 있잖아요. 죄 아래 있는 놈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온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그 진짜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짐승 새끼들 속에 쑥 들어간 거, 먹이로 쑥 들어가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냐? 먹이가 그 몸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우리 몸을 주장을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한다. 그 예수를 먹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의 이끌림으로 살게 돼 있어. 살게 돼 있어. 아멘? 예.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뭐냐?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게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룬다?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일 것 같으면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중도 포기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 문제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 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맡기시라고 그냥. 어차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진흙탕 끌고 가면 좀 불편하겠지만 가야지 어떡하겠어.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진흙탕으로 가겠다는데, 사망의 엄청난 길로 통행을 하겠다는데 가야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를 쑥 들어가듯이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따라가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가야 된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진흙탕 길을 이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쑥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원함과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쫄쫄 따라가야 되고. 근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너머 딱 보니까 어디냐.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있더라니까. 거기 가서 또 장구치고 물장구치고 놀고 말이죠. 또 그게 있는가 하면은 또 뭐가 있느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금질의 명수라. 당금질의 명수. 냉탕에 넣었다가 열탕에 넣었다가 기겁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에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걸 흔히 이제 비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 병을 넣었는데 병 속에 물 들어가는데 물 속에 병이 뭐 이 말이 안 돼. 물이 병 속에 병이 물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이 이게 잠깐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뭐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똑똑똑똑 한다니까. 옛날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 같이 뭐 가을 것 같으면 참 뭐 사건 터져. 도자기도 깨버리고 동전도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나 있다니까. 나 있다니까.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겠어요? 이제 안 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미인하게 사니까 영화를 가지고서 주님이 있잖아. 같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들이. 근데 그 사건이 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신자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지.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사건을 일컬어 가지고 뭐라 그러냐? 전쟁이라 그러는 게 전쟁. 근데 그 전쟁을 누구 전쟁이라 그러느냐?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래. 여호와의 전쟁. 따라합시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게 우리가 여기가 지금 여호와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것은 우리 안에 이게 전쟁하러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원주민들이 있어. 원주민들이. 이놈이 가나안 칠족속이라네요. 가나안 칠족속. 예? 이 가나안 칠족속을 다른 죄로 말할 것 같으면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 이런 것들이 이게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이게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런 것들을 하나 둘 죽여가는 거예요. 정복해 가는 거예요. 정복 전쟁에 간다. 정복 전쟁을. 그게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전쟁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가시적으로 실제 국가 간의 전쟁, 뭐 이렇게 집안 전쟁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거기서 말해주고 싶은 거 그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누구로부터 죽임당하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 속에 뭐가 있느냐?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 육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15장. 자, 몇 절 보냐면은 보세요. 몇 절 보냐면 43절 보세요. 43절. 43절 보세요. 43절에서 49절까지 봅시다. 43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42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이건 뭐냐? 썩을 몸은 이 육에서 난 거예요. 흙에서 난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이 썩을 몸 속에 썩지 아니할 몸을 담아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귀를 통해 가지고 썩을 몸을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농부가 씨를 심는 것은 씨를 주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주기 위해. 그래 보세요. 농부가 씨가 있는데 그 농부가 씨를 땅에 묻는 것이 씨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해되나 잡혀. 씨를 그냥 가만 내비두면 100년이 나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씨를 흙에 묻어줘야 돼. 농부가. 그래서 농부의 사랑이 그 씨를 흙에 묻어서 씹어 그러는 거예요. 잠깐 아프더라도 참아라에 네 속에 다른 생명 끄집어낼게.
아멘? 그럼 씨는 여기서 말할 것 같은 뭐냐? 흙으로 난 것을 심고 하늘로서 난 것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죽음의 부활이라는 부활. 그 신자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죽음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죽지 아니할 몸을 입혀주기 위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최고의 축제로 치는 거예요. 축제로.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세상 종교는 죽으면은 고굴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고굴하는 게 아니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신앙은 생명이 없는 게 죽으니까 끝인 거예요. 그건 지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불태워지는 거니까 고굴해야 돼. 아이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그 속에 생명을 끄집어내는 것이니까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참말로. 우리 권사님 엄마 얘기했잖아요. 그날 가가지고서 오늘 밤 죽을 준비 됐습니다. 그날 밤 돌아가셨다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데려가신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로.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냥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서 보내가지고서 복음 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픈 딱 돼가지고서 들을 준비가 딱 돼 만들고. 그 둘이 만나가지고서 마치 베드로하고 고넬료 만나듯이 복음 딱 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밤에 가자. 그날 밤 가셨다. 근데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게 육의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지금 거둔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게 이 육체의 깨어짐을 슬퍼하지 마세요. 이 또 소리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내 안에서 믿어져야지. 예.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보세요. 46절 보세요. 46절 보세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서 나셨느니라. 이게 곧 뭐냐? 우리는 이 흙에 속한 사람이 우리가 부정모의로 태어난 것은 이건 흙에서 난 것이고, 우리의 속 사람은 뭐냐? 하늘로서 난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일컬어서 위로부터 난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짐승 얘기하는 게 개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뭐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짐승이고 예수를 품은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구원의 서정이 뭐냐? 짐승이 사람을 예수를 먹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신의 자리로 간다고. 이 과정이 있다니까. 에? 그래서 우리가 그 뭐냐? 짐승이었던 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돼서 이제는 뭐냐? 하늘로서 이 사람이 예수를 품은 사람이 죽어야 돼. 예수를 품은 사람이 죽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올 것 같으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뭐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돼가지고서 주님 맞는 거예요. 그리로 간다니까. 그게 이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일들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깨어지는 이런 것들이 뭐냐?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래서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은 전쟁에 시키지도 않아요. 예수를 품은 자들만 뭐 하느냐? 전쟁을 시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뭐 하냐?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가 내려와가지고 땅으로 쫓겨나가지고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는데 누구랑 싸우느냐?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후손들과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손들과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용이 쫓겨나서, 이 역사적에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위에서는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둘이 싸웠는데, 이 역사에서는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전쟁이 원본이고 아래 전쟁은 복사본인 거예요. 우리는 대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대리 전쟁을. 이해되죠? 그게 위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마귀와의 이 전쟁이 1라운드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잖아요. 이 둘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니까. 이게 2라운드 전쟁이라. 2라운드.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대리 전쟁하는 거예요. 누구 대리해서? 예수님과 마귀와의 전쟁에 대리해 가지고서. 아멘? 그러면은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군사. 요한계시록이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뱀과의 싸우는데 그 뱀과의 싸우는 그 대상들이 곧 뭐냐? 아이를 낳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이를 낳은 여자의 그 후손들이 남은 자들이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잡으세요. 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후손일 것 같으면 그 후손들도 누구를 낳느냐? 아이를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일을. 그 아이를 낳는 일이 곧 뭐냐? 신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뭐 하라 그래요? 자라가라 그러죠. 자라가라 그러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뭐냐? 우리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마귀는 예수를 품은 자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때문에 대가리가 깨져 버렸잖아.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아픔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 땅에 예수를 품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품은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품게 될 것 같으면은 자꾸만 뭐 하느냐? 내를 시비 거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비 거는 자들이. 왜 그러냐? 전쟁을 하는데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전쟁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사람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저쪽에 마귀를 품고 있는 놈일 것 같으면은 내 속에 누구를 핍박을 하느냐?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낳아야 돼.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니까. 이게 곧 뭐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뱀과 그 여자의 남은 아이들이 전쟁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위에서 전쟁은 예수님께서 용을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역사 속의 전쟁은 거꾸로 돼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은, 승패의 모습은 뭐냐? 뱀이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그랬잖아. 씨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름 이해돼요? 그러면 씨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넘겨줬는데 실제 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다? 사는 것이 돼버렸죠. 사는 것이. 이걸 로마서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삼켰는데 겉으로는 사망이 생명을 삼켜서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켜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할 것 같으면은 겉으로 육적으로 봤을 때는 영에 속한 사람이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예수를 품었다니까, 질그릇 속에 예수를 품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속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자꾸만 죽는 쪽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리 뜸을 당하고 이런 쪽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밀려갈 때마다 바울 속에 예수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그럼 바울은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냐? 그 속에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기게 했다? 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치고 이기게.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자꾸만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는 싸움을 한다니까.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그런데 지는 싸움이 뭐이다? 이기는 거예요. 이 역설이라 역설. 이 세상이
영리래. 죄 자체가 영리예요.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니까. 영리 자체는 곧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꿈으로 나타났잖아요.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 이게 영리라니까. 그럼 살찐 소는 누구냐?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하고 파리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 누구를 잡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그들 속에 예수를 끄집어내려고 죽이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죽음에 넘겨줘요. 얘 좀 죽여주라 이런다니까. 아이, 되게 기분 나쁘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 앞에 가가지고 마귀 보고 쟤 좀 죽여라. 그게 곧 뭐냐면은 욥기서는 욥기서. 욥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마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욥을 뭐하냐? 레프트, 라이트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 욥 속에 뭐를 끄집어내느냐? 신앙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라, 쟤 그래도 재산 걷어가고 자식 걷어가고 마누라 도망가고 막 몸에 악창이 나도 그래도 욥은 하나님 원망 안 하잖아. 그 신앙 지키고 있잖아. 저거야 저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욥의 신앙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이해되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를 품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를 품지 않은 자,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참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한다니. 공격을 당하는 것은 뭐냐? 육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안수 한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안수 아세요? 육적으로 하고 그냥 확 이렇게 전방정리해야 되는데 참는 거예요. 내가 당해해 준다니까. 그럼 저쪽에서 이긴 것 같죠? 아이고 등신아, 그냥 이긴 게 아니고 그 이긴 게 아니고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게 세상 관점에서는 그게 이긴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보통 보면 집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말 같지 않으면 뭐 해요? 오 집사님. 말 같지 않으면 뭐 해요? 대꾸 안 하죠? 그럼 여자들이 꼭 이긴 걸 알고 있다니까. 대꾸를 안 하니까. 뭘 말 같아야 대꾸를 하지. 우리 집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대꾸를 하면은 제가 자꾸만 대꾸를 안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 이긴 줄 알고 그래. 어떤 때 내가 승질 한 번씩 내거든. 그래 또 승질 낸다고 지랄이라. 전쟁이 아주 이게 보통 수싸움이 아니라니까. 보통 싸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은혜를 받으면 누가 기다리냐? 왼수가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네 은혜 받았다고? 그럼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뭐로 토해내느냐? 그냥 지는 것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흔히 착각을 하잖아요.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뭐 천사들이 와가지고 확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에 가면 그 골치 아픈 일들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가져가 막 이런 일들이 터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은혜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게 하고 자꾸만 집어러 닫아 볼 것 같으면 저버러 닫아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이기게 된다니까. 그것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매몰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 그거 싸워봐야 뭐 하겠어. 이겨봐야 뭐 하겠어. 그냥 치고 살지. 이게 대부분 남자들이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치고 살지. 언집사 그렇죠? 치고 살아. 저 집도 만만찮아. 치고 산다니까 뭘 다 잘해서 아니고 그냥 치고 산다니까 그냥 그래 하고. 따라합시다. 남자는 여자한테 지라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담이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뱀에게 누가 당했어요? 하와가 당했잖아요. 그 신랑 옆에 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꼭 신랑 옆에 신랑 떠나면 문제 일으킨다니까. 그럼 그걸 수습을 누가 하느냐? 신랑이 죽는 거예요. 신랑이 죽는 거예요. 룻기서 볼 것 같으면은 나오미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와 모압에 내려가 신랑 잡아먹냐고 자식 잡아먹냐고 꼭 잡아먹느냐. 따라합시다. 여자는 남자를 잡아먹는 킬러다.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잡아먹는 킬러예요, 킬러.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 내 신부니까 내가 져주지. 내가 죽지. 네 죽으라면 안 되잖아. 네 죽어봐야 못 살아나는데 나는 죽어도 살아나니까 내가 죽자.
그래서 그 죽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여놓고 살려놔놓고 내보고 미안해가지고, 아, 내가 죽였구나. 내가 우리 신랑 죽였네. 우리 신랑 죽였네. 그래서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로.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아멘?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걸 아는 사람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엔 누가 가느냐. 나 예수 안 죽였는데 이런다. 그게 빌라도. 나 예수 안 죽였. 난 니하고 죄 없다. 예수하고 상관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 내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 내가 예수를 죽였어. 맞아.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알 때 거기에 뭐가 덮쳐오느냐. 은혜가 확 덮쳐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확 덮쳐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고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서 그 은혜를 뭘로 갚느냐. 세세토록만 하느냐. 찬송하는 걸 갚는 거예요. 찬송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받아내려고 이 땅에서 지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죽으셨지. 그걸 천국에서 다 갚아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손해 안 봐요. 장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는 것들은 먼저 버려졌다가 다시 되찾는 것으로 일하는 거예요. 되찾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 버려짐이 먼저이고 되찾음이 나중인데 되찾을 때는 무슨 공로가 담겨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공로가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3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까지 읽어보느냐면 저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곧 뭐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시키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지금 다 썩어버렸어. 썩은데 이 두르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어. 정화 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정화 작업을 하려니까 너희들이 여기 이 동네 살면 안 되니까 잠깐 너희들이 저 이사를 가 있어. 그 이사 간 동네가 어디냐? 바벨론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왜 그러냐? 이 예루살렘이 지금 뭐냐? 가정에 더러운 것들로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걸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재개발하듯이 확 쓸어버리고 다시 짓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바벨론 포로를 시켜놔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뭐냐? 여기에다 새로 건설을 해놓을까 그걸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포로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먼저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계획을 했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계획하는 여호와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크고 비밀한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 역사에 살면서 우리 원대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사건 속으로 몰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네 인생이 이렇게 풀려가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알려줄게.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인생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버리고 새 것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신자의 신앙은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진다니까. 영광을 주려고 고난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퀀스예요. 순서라니까요. 시방서. 이해되죠? 그게 버려졌다. 되찾을 때가 있구나. 지금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킬 때가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했다가 회복시키는 것이 내 입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나중에 회복될 것 같으면 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해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해주셨구나. 그때는 뭐하냐? 알게 돼요. 사업이 힘들다가 나중에 그것이 회복이 되고 나갈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구나. 그런 것들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눈물 흘린 자들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걷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절대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로 점점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소망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신자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이지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 소망 생기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건 전부 가짜라니까. 그래서 교회가 물질이 들어가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 100% 타락하게 돼 있어. 100% 타락하게 돼 있어. 이건 우리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 속에는 우상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우상성은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럼 내 필요가 채워지면 신을 뻥거져 산다니까. 여수린이 살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한 그 반석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발로 뻥거져 찼다 그러잖아요. 뻥거져 찼다. 그래서 나에게 제사한 것이 아니고 근래 일어난 새 신에게 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래요. 마귀에게.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반드시 마귀에게 제사하게 돼 있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왜 그러냐? 마귀가 등 따시고 배부른 걸 계속 준다고 하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있을 때가 가장 신앙이 좋고 평안할 때가 신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시대에 물질 문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필요가 없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의 꿈이 뭐예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죠. 유토피아가 천국 건설하는 거예요. 천국 건설. 인간들이 천국을 건설하면 하나님 준비한 천국은 관심이 없어진다니까. 관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하잖아요. 뱀이 가장 지혜가 있는데 이 뱀 새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을. 그럼 이 땅의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몸뚱이 편한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몸뚱이 편한 천국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몸뚱이 편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의 천국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몸뚱이 편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를 참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힘든 걸 통해서 어디를 소망하게 돼? 저 위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위를 소망하게 돼. 아멘? 그게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안 풀린다. 그걸 원망하지 마세요. 그걸 지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렇다니까. 사랑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 잔소리 해가지고 하면서 내가 다 네 사랑해서 안 그러나. 근데 아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 사랑하라 했나? 그만 내버려둬라. 그게 우리 모습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것 같으면 내가 네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사랑해달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지. 배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걸 해봐이나 하지 마세요. 돕지 말고 그냥 해봐이나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냐면 자기 백성들을 여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잊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육의 본성이라니까. 육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너무 부하게도 마우시고, 너무 빈하게도 마우시고, 부해서 하나님,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남의 걸 도둑질 할까봐 두려우니까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금 간섭하고 있다니까. 지금이 지극히 적당하게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봤을 때 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족을 안 하는데 어떤 만족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 기준이에요? 땅의 가치 기준이에요? 땅의 가치 기준이죠. 그럼 세상에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잘 풀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한다, 떠난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거 해준다, 안 해준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됐다, 고마워. 자꾸만 또 기도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새벽에 한다가 안 되고 40일 한다. 40일째 한다 굶는다. 아니, 하지 말라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국 기독교는 뭐라 그런다? 안 되면 되게. 이게 완전 막이란 막이. 안 되면 되게. 뭘 안 되면 되게 해. 안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해라 했더니까 했더니까 누가 오냐. 마선생이 와가지고서 소원이 먹고.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 내 줄게. 이거 하나님 내한테 줬어. 내가 합법적으로 주는 거야. 내한테 절만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광명의 천사로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그게 예수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해가지고서 한다 돌아다니는 게 뭐냐. 예수,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 그게 교회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는데 교인들이 그게 몰라. 목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세상 떡 하나 가지고서 말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 기도했다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기도했다니까 병도 낫고 기도했다니까 뭐 했다 이걸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저 CBS 같은 데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그런 사람 부속초 해가지고서 또 간증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참말로 목불인견이네 목불인견. 참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왜 그러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흑암이 깊어야 주님 와요. 다 하나님의 그런 시나리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처럼 우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거기 남은 자 하나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창세의 언약을 숨겨진 7,000명 찾는 복음이라는데 그러는 거예요. 숨겨진 7,000명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세상에 이상호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서 요번에 그 믿음이라는 책을 줬잖아요. 하나는 자기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 줬고 하나는 이게 또 다른 사람 하나 줬는데 극과 극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쌤 지랄을 떤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뭐 이런 책을 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상호 집사를 이다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의를 전부 내가 기각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 복음 자체가. 인간은 딱 하니까 뿔따고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야,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와, 이게 좋아가지고서. 그게 지금 이상호 집사님은 여기를 보면 화딱이 확 나고, 저기를 보면 기뻐 죽겠고. 그래서 내가 열받지 말라고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니까. 한쪽에는 은혜로 남겨진 자를 참는 것이고, 한쪽에는 뭐냐, 더 강팍해진 자, 강팍한 자, 강팍한 자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은 심판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바리새인들이 잘 노는데 하나님 예수라는 폭탄을 확 던져놔 버린 거예요. 예수님 폭탄이 탁 던지니까 거기서 두 부류로 꽉 갈라져 버린 거예요. 두 부류로 확 갈라졌다니. 복음이 그렇다니, 복음이. 어떤 사람은 좋아 죽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싫어 죽겠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또 어떤 사모님한테 줬던데 그 사모님도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었느냐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소식이 없어요? 이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전쟁한다 그러니까 뱀이 보세요. 지금 물같이 토한다 그러죠. 물같이. 뱀이 입에서 나오는 물같이 토하는 그 말이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뱀의 말은 전부 어디 말이에요? 땅의 말이죠. 땅의 말. 세상 걸 주겠다는 것이 뱀의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 한국 기독교가 전부 뱀의 말에 홍수를 이루고 있어. 홍수를 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이게 전부 뱀의 말인데, 뱀의 말인데. 그 말이 지금 쓰나미처럼 교회마다 흔들고 갔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독수리 날개를 싹 업어가지고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광야 자기의 곳으로 빼내가지고서 거기서 인도했듯이 거기서 양육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 아무리 뱀의 말이 그 강단에서 홍수를 이룬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독수리 날개 업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싹 업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싹 이동시켜놔가지고 여기에서 말씀 들어라 이래서 양육을 한다니까. 경산지구는 오늘 가지마. 하나님께서 광야 자기의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양육한다 그러죠.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곳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니까. 그게 구약에서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으냐. 애굽에서 어디를 빼내버리냐. 광야에 있는 시내산을 빼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하는 곳이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 있는 곳으로 속 이렇게 옮겨놓는 거.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가 예비처라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서 계룡산 간다 하지 말고 예비처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 아멘?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서 여기서 뭐 하느냐? 1260을 양육받는 거. 그 양육들을 누구를 양육하느냐? 이제부터 말하는 게 그게 누구냐? 예수를 뵌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를 뵌 사람을. 그 예수를 뵌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거 참말로 예수님 실제 우리가 해 입은 여자를 살펴봤을 때 그 예수님을 낳은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교회라 그랬죠. 그죠? 구약교회라 그랬죠. 근데 실제 예수님을 낳은 사람 누구였어요? 마리아죠. 그러니까 구약교회, 마리아가 구약교회 모습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신약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 속에. 그럼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마리아처럼 예수를 배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다니까. 아멘? 요렇게 예수를 뵌 사람들이 그 뭐냐, 누구냐, 여자의 남은 후손인 거예요. 그 자손인 거예요. 그 자손. 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쏙 옮겨가지고서 1260일 동안 뭐 하느냐?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가지고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쌈해가지고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서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율법을 줘서 양육을 했고, 신약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비진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으로 싹 보쌈해서 옮겨놔가지고 여기서 뭐 하느냐? 하늘에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밑에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를 뵌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누구에게 인계를 해요?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맡긴다니까. 그럼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교회에다 누구를 맡기느냐? 마리아를 맡기는 거예요. 마리아를. 아멘?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들을 뭐 하느냐? 해산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그게 요한계시록.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목배임 당하는 것이 곧 뭐냐?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몸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걸 뭘 끄집어내기 위함이다? 예수 끄집어내는 것이지.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자리로 초대되어 있어. 그걸 뭘 알고 예수나 믿으라고. 그걸 알고나. 그게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울산 목양교 성도들은 진짜 복받은 줄 아시라고. 제발 좀 목사님 알려주시라고. 복받은 거 맞아요? 아유, 우리 권사님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주 그렇게. 몸살이 나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는 라이브로 잘 안 될 것 같으면 쓰시라고. 괜찮아요. 써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시라고. 간증을 써가지고서. 에? 오히려 그게 낫다니까. 아버지 찾지 말고 좀 써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거 없어도 돼. 원고 없어도 된다니까. 처음에 안 될 때는 원고를 가지고 사듯이 말이죠. 자꾸만 그걸 해버릇 해야 돼. 해버릇 해야 돼. 기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랬거든. 우리 수진이한테 내가 시킨다고 했다고. 내가 알아보라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상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 나중에 내가 이진이도 시킬 거야.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려고 날 잡으려고? 지금 저러는 거야, 말이. 저 목사 미쳤나, 저. 그래, 내가 미쳤다. 아니, 기도가 아가 있고 어른이 있고 뭐 있냐고. 아는 아대로 하면 되지. 아가 어른 흉내 내려면 안 돼. 아는 아답게 하면 돼요. 이제 내가 시킬 것 같으면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내려가. 그러면. 그래서 잠깐만 우리 양육을 받아야 돼. 그 그리스도를 낳는 이 일을.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전부 뭐냐? 마리아들이 간다 그러는 게 마리아들이.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들은 누구를 품고 산다? 예수를 품고 살지요. 예수를 품고 살지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 그런 거예요. 약혼하면은 씨 주고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응?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씨를 키우는 재미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심은 사람에게 신랑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 찾아가서 데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냐. 예수의 씨를 심어놨잖아요. 그럼 이 예수의 씨를 심어놨으니까 이 예수의 씨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이 누구겠어요? 뱀 새끼들이지. 뱀 새끼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의 복음을 품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꼭 땅의 것들이 뭐하냐. 여러분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2단이니 3단이니 십자가가 거꾸로 뭐 꼬부라졌다니. 참지. 그러다가 본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받지 마시라고.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가지고 있을까 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짝퉁이 같으면 열받지요. 불안하고. 근데 내가 진품을 가지고 있어. 진짜예요? 진짜 진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성훈 집사님. 진품 맞아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윤지성 유명한 집사님 진품 맞아요? 아멘이 맞아. 가지고 있어. 이진이는? 잘 모르겠어. 이제 알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우리 다 진짜를 다 품고 있어. 품고. 근데 그 진짜가 처음서부터 이만한 큰 아다, 요만한 게 씨가 들어온다. 여자 속에 임신해 갈 것 같으면 임신할 때 처음부터 애가 머리가 이만한 게 나오고 이렇게 돼, 그렇게 돼, 그런 애가 앉아요? 아니죠. 물방울 하나가 들어간다니까. 이게 참 신기하잖아. 그 물방울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요놈이 점점 커지잖아. 엄마 뱃속에서. 점점 세월을 따라서 저를 따라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온전한 형체가 될 것 같으면 지가 그러잖아. 나 사람 됐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엄마 배 열어라. 그래서 엄마를 자극을 하는 거. 그럴 것 같으면 엄마는 뭐 하냐. 알았다. 내가 죽고 니 살아라.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아서 아를 낳는 거예요. 그럼 이 아는 뭐냐. 애미를 먹고 사는, 이게 살모사 새끼라 그러는 거 쉬운 얘기로. 어미를 먹고서 살아난 놈이라. 우리가 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10달 동안 커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이제 못 살겠다. 이제 좁아서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몸 확 깨가지고 나 죽어버리고 예수님 툭 해놓는다. 그걸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권사님 지금 예수님 몇 개월 됐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그렇게 형상해가는 거예요. 나를 장하게 간다니까. 점점 예수로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아멘? 예수의 성품적인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자라간다.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시비 거는 놈들인데 이게 뭐냐. 뱀 새끼들이. 이게 전쟁이고 전쟁.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반드시 보시라고.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뭐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신다니까. 반드시 그분이. 아멘? 그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또 이긴다 그러니까 진짜 육적으로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지고서 이기는 거예요. 지고서 이기는 거. 이 지고서 이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예? 그게 적그리스도들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뭐하냐. 저 아래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뱀 당하는 자들이니까 네 동무들이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전부 뭐냐. 순번표 뽑고 있는 거예요. 순번표 뽑고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죽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은 누구만 죽인다? 예수 품은 자들만 죽인다. 그죠? 그게 염려하지 마시라고. 안 품었을 거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냥 내비두니까. 품었으면 반드시 뭐냐. 시비 건다니까. 그놈 찾아와가지고 있어. 그때는 그러시라고.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아이고. 믿음 좋은 건 알아가지고, 니 왜 알았노? 내 속에 예수 품은 거를.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아멘? 그래서 귀신들에게 알림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귀신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지금 뭘 심어놨냐? 예수를 심어놨어.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예수를 낳은 마리아처럼 예수를 품고 다시 예수를 낳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산딸이 될 거, 그 산딸이 가까울수록 산통이 오듯이 배가 아프듯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뭐 하냐? 곧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잠깐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때 떠나더라도 빠이빠이 하고 그래서 올라가면 되지. 아멘? 그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라는 날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소망 삼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현실을 잘 이겨내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심어줘서 그 예수를 품은 자들이 이 땅에서 버려지는 들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았사오니 비록 내가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버려짐 속에 새로운 사람으로 또 살아남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과 살 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저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한 주간을 잘 지내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